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세요? 보통은 이제 명함이 있으신 분들 명함을 이렇게 내죠. 그래서 그 명함에 보면 자기 이름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뭐 이메일 주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현직에 있는 그 뭐 하고 있는 일을 쭉 기록을 하죠. 어떤 분들은 앞뒤가 그냥 빽빽하게 써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 고인이 되신 김대중 대통령 그 명함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 명함 받아본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알게 돼서 명함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명함을 딱 했는데 명함에 아무것도 없고 김대중 이런 것만 써 있대요. 더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명함을 주는 건 이게 납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전해주는 표시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명함을 받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건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났을 때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세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보통 자기 이름이 없어지죠. 누구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남자들도 어떤 경우는 누구 아빠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는 뭐 어떤 그 상담 프로를 보면 집에 가서 아내 이름을 좀 불러주라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자기 이름이 있어요. 제 이름은 정상운입니다. 이름 기억하기 쉬운데 뭐냐면, 정상에 올라가면 구름이 있어요. 구름 문자는 아닌데 정상에 올라가면 구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정상운 이름을 빨리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자기를 다 소개한 건가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 그걸 나를 소개하는 건가?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내 아이의 이름을 대신 불러줘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고 하면 그럼 나를 소개하는 건가?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는 확실하게 딱 얘기하면 그 사람 알 수 있는 뭔가 있으신가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누구인가 이 주제는요, 역사가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철학이라는 이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철학적인 주제로 내민 것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인데, 수천 년이 지나고 나서도 지금도 질문을 던지고 있고 답을 던지고 있는데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은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좋은 부분도 말하지만 나의 나쁜 부분들도 성경은 적나라하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잡았지만 사실 이거 가지고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성경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세포에서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숭이가 돼서 원숭이가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존재로 이 땅에 존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들이 많지만 그 중에 유독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이 두 개고 콧구멍 두 개고 입이 하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다 성품을 얘기하거든요.
그 성품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어요.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셨고 그 성품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특권인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정말 특권이에요. 근데 이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하나님과의 이 온전한 관계가 있어야만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데 사람 이웃과의 관계가 영 엉망이다. 그럼 말이 안 돼요. 신명기 6장에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건 하나님이 이기적인 분이셔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순서를 반대로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서를 반대로 가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겠지. 이게 세상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다 논리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고 말해요.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고 윤리적인 삶을 살라고 말해요. 듣기에는 좋은데 그걸 통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거의 모든 종교들이 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불교를 믿으셨던 분도 있지만 저도 이제 산에 올라가다 보면 참 좋은 자리에 다 차지하고 있죠. 사찰들이 있는데 사찰에 가보면요 기와장이 있어요. 기와장에 흰 글씨로 뭐 이렇게 써놓고 그건 아무나 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이제 몰랐을 때는 가가지고 낙서를 해볼까 그랬더니 그 돈 내고 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근데 만약에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하러 오실 때마다 기와장은 좀 그렇고 뭘 할까요? 돌멩이 하나씩 갖다 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쓰는데 여러분 10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교회에서. 아니 절에서는 가능한데 왜 교회에서는 안 되는 거죠? 절에서는 자기가 돈 내고 그거 쓴다니까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초파일이 되면 이렇게 연등인가요? 뭐 이렇게 쭉 달잖아요. 저는 그냥 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다 돈을 내던데요. 그거 하나에 얼마씩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내요. 이제 만약에 여기 추리를 설치한다. 그 추리에 반짝반짝하는 전등 하나 다는 거, 전등 하나에 1,000원씩 받는다. 여러분 그러면 돈 내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 내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왜 절은 되는데 왜 교회는 안 되는 거죠? 근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절은요, 불교는 선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선을 행해야 다음 세대에 태어날 때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선을 행하는 것에 뭐가 있어요? 돈을 내는 것이 있어요. 근데 너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면 돈 내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교리로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나 사업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스님들이 그러면 1억 내.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1억 갖다 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깔린 바탕의 논리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제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이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구제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서 하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반대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와장 갖다 놓고 글씨 쓰면
뭐 몇백만 원씩 내라고 그렇게 말하면 틀린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뭘 하겠다는 거죠?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한 장 따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 믿고 내가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죽지 않고 살아야지.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맞을 수 있죠. 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맛보고 다시 돌아올 수는 없거든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그거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생의 삶은 죽어서부터 사는 삶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시작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영생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관문을 한번 통과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부터 이 시간부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부터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사는 것이에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에베소서 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뭘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자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듣잖아요. 이 쌍방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일방통행이면요. 이건 인격적인 교제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창조의 목적이고 내가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도 보면 그냥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그래서 생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나라고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퍼펙트예요. 퍼펙트. 완벽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뭐 조금 99%는 괜찮은데 1%가 좀 모자라가지고 타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 기뻐이 노래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옆에 사람 말고요. 나요. 나. 구원받은 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요. 오늘 기분이 좋아서 말했다가 하고요. 내일 아침에 기분 나쁘면 그 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즐거운 찬송을 부른다.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나.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안 돼요. 사람이 우울할 수 있어요. 예. 우울증은 병이 되는 거잖아요. 예. 우울할 수 있어요. 예.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고 좀 안 좋으면 우리가 자연 환경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비 오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예. 날씨 화창한 난 걸 또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내 감정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를 뿌리를 내려서 병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보기는 보는데 그걸 내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우울증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우울증에 대한 문제들을 많이 듣게 돼요. 치료해야 될 건 치료해야 되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고요. 저희 집 아이들이 이렇게 3명이 있으면 참 재밌습니다. 편 먹고 싸우고 편 갈라 싸우고 막 둘이 싸우다가 하여튼 편 먹고 싸워야 하여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다 보면 이제 그 나쁜 얘기들이 입에서 팍팍 나가죠. 예. 이런 바보, 바보는 참, 예. 바보란 말도 안 쓰죠 요즘에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제일 힘들어하는 그 아들이 막내예요, 막내. 예. 그러면 쪼르르 와가지고요, 저한테 일러요. 형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쉽게 말해서 뚱뚱하다더니, 예. 하여튼 안 좋은 얘기를 해서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형이 너한테 바보라 그랬냐?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는 바보 아빠네? 예, 그러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너 바보라며. 그러면 아빠가 네 아빠니까 아빠도 바보잖아. 바보 아빠잖아. 예. 그러면 좀 이상하거든요. 너 바보야?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형이 바보라고 했다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러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금방 아니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요. 또 가서 또 있다가 또 형이 뭐라 그러면 쫓아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럼 또 설명을 하죠. 근데 우리가 꼭 그래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면서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말씀을 받다가도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씹는 얘기를 하면요. 마음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와가지고 막 그냥 푹 가라앉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한 게 그 무슨 상관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기차가 달리는데 개가 짖는다고 기차에 쓰겠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그 사람이 나에게 넌 바보 같은 놈이야 이렇게 하면 제가 바보가 됩니까? 왜 그 말을 받아먹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던져놓은 말을 얼마나 많이 받아먹는지 몰라요. 물론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쁠 수 있죠. 내가 그런 사람 아닌데 막 비방하고 막 다른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사람하고 싸우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나도 똑같은 사람 된다고 우리도 스스로 얘기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는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사실 감정이 요동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쓴뿌리를 내려서 병이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창조물보다도 나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원래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면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죠.
왜 다른 사람의 말은 믿으면서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려고 그러세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구구절절히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 대해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쓰고 있어요. 시편 139편 먼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와,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난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대학도 못 나왔고 배운 것도 없는데, 난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아무도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대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아무도 관심 없어요. 내가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 관심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 네가 하루에 무엇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대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청소년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근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그런 농담 하시면 안 돼요. 너 다리에서 주워왔어. 예. 저도 옛날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예. 근데 그걸 진짜로 믿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 내가 진짜 아들이 아니구나. 진짜 딸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날 저렇게 혼내지. 분명히 계모야. 예. 저 엄마가 아니야. 엄마면 날 이렇게 혼내지 않을 거야. 예. 모를 땐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실수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낳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16절을 말씀해 보면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 있어 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고요. 세상은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엄청난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대가 지불하셨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의 값어치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 지불해서 나를 구원하실 정도로 내가 그런 값어치가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자녀가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내 아들 딸한테 욕하면 어때요? 여러분 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아, 욕하는구나 하고 지나가세요 혹시? 누가 그래요? 당신이 뭔데 내 아들 딸한테 욕을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욕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한 사람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죄라는 것이 시작합니다. 죄가 뭘까요? 죄. 히브리 단어로 죄가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요. 그냥 히브리 단어 중에 하타라는 게 있어요. 하타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된다라는 뜻이고요. 또 아원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불법, 유죄로 하나님의 기준을 왜곡하거나 탈선하는 것. 죄라는 말을 쓸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또 페시아라는 게 있어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것. 또 네 번째는 말,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함. 죄에 대해서 쓸 때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과 다 연관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땅히 사람이 행해야 될 선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이익과 관련이 있거나 내 감정에 어떤 부분이 있어서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보면요.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라고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갑자기 생뚱맞게 왜 갑자기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가? 그 당시에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 제사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잘 알고 바카스 있죠, 바카스. 로마 신이죠.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그렇죠? 이런 그 제사를 우상을 섬기면서 술 취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술의 신을 섬기면서 술을 마음껏 먹고 흥청망청이 정신없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 숭배와 연관성이 있는 이 술에 대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근본적인 건 우상 숭배를 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는데 싼 값에 고기를 살 수 있는 그 고기는 어떤 고기냐면 우상 제사에게 바쳐졌던 고기들이 그것이 시장으로 와서 팔리기 때문에 싼 가격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그것을 사 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러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어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로마 교회에도 있었어요. 이 우상을 섬기는 모든 곳에는 다 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이건 먹어도 되는 거냐 말아도 되는 거냐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내가 이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고민까지 생기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라고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은 없는 것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제사 드리는 데 가서 우리가 비빔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니까. 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난 먹을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난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그러면 그 믿음은 뭐냐는 거죠. 좀 복잡한 부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럼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고 내 생명을 살린 것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사람의 신앙을 해치거나 이 사람이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그걸 중단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그거 먹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잖아요. 예배를 중단시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양보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한 걸음 물러서는 것. 믿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서는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은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예요. 벗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으로 기준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타락하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뭐예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무엇을 위한 교만함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왜 같아지려고 했죠? 나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탐욕을 부린 거예요. 욕심을 부린 거죠. 하나님과 같이 돼보겠다고. 사탄이 그것을 이미 경험하고 타락했는데 인간에게도 그걸 속이고 아니야 괜찮아. 먹어봐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그래서 결국은 타락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의 말씀대로 하자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됩니다. 믿는 척하며 살 수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 다니고 죽음을 앞두고 죽음 앞에서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갈등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종교 생활을 한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직분 받아서 그냥 내가 장로고 목사고 되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인구나 하고 착각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증거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증거 있으세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는 증거 있으세요? 증거. 구원파가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 빼간 거 아니에요. 구원파가 뭐라고 접근을 해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나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 다음은 언제 구원받았냐고 말해요.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모르세요? 여러분 생일 아세요? 생일? 이거 다 생일 아시죠? 내가 요즘에는 몇 시 몇 초까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당신의 육체의 생일을 알면서 어떻게 영적인 생일을 모르냐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로 넘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아니 육체의 생일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생일을 모르느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 얘기하실 때 여러분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확신이 나한테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건 일종의 계약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서. 하나님께서 쓰신 계약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줘요?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이 말씀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상황이 바뀌고 감정은 바뀔 수 있어요. 환경도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뀌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되기 전이죠. 사울이 안디옥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호칭을 그제서야 얻어요. 그리스도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이게 약속이라고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저 잘 안 믿어져요. 믿어지게 하시든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든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시냐면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예수님도 보내주시고 예수님 가고 나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시고 내가 누구라고.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가진 게 있나. 내가 뭐 배운 게 있나. 나보다 더 학벌도 좋고 더 부자들도 많고 하나님 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근데 왜 나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나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 지불할 만큼 귀한 존재가 나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 자꾸 씨름해야죠. 내 문제 해결해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으니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보려고 합니다. 타락 조금만 봤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구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창조된 자야. 존귀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나를 향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손가락질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내 마음에 새기게 하셔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래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자로 삼아 주셨으니 그 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동안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